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소.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저희들이 믿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글에서 어느 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선포하는 캐리그마, 이 지금 복음이죠. 캐리그마의 핵심이다. 또 어떤 데는 구글입니다. 신학 사전이 아니라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응답, 죄사함을 받는 길, 이런 해석이 붙어 있는 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독교인의 어떤 핵심적인 진리, 교회가 선포해야 될 캐리그마의 핵심인 이 회개라는 이 말 혹은 이 기독교적인 진리가 언제부턴가 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단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물을 타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 용서와 은혜는 자꾸 강조를 하는데 회개는 강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없이는 용서도 없고 회개가 없이는 은혜도 없는데 회개는 빼고 은혜와 용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강단의 모습입니다. 기독교계에 또 이상한 현상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성가를 많이 작곡하고 부르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회개 찬송 거의 없어요. 회개 찬송은. 예전에 찬송가에 보면 회개가 참 많았었는데 회개 찬송이 없어요. 부흥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는 찬송은 참 많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찬송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을 짓을 하고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대체로 성명서의 내용이 유감으로 생각한다. 늘 유감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말은 거의 들어볼 수 없는 옛날 이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이 얘기는 참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경향이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라는 곳은 지명인데 기독교 역사상에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시대는 늘 등장한 이름이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의 각성 운동. 그런데 이 용어조차도 미스바조차도 기독교인이 외면하고 있는 용어가 되고 오히려 이단들이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눠주는 파수대가 미스바예요. 미스바라는 뜻이 파수대예요. 이런 이단들이 갖다가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어떤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엘리 제사장 시대인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시대인데요.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전쟁 한번 했는데 4,000명이 몰살을 당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원인을 서로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 속에 실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다시 한번 하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다시 패합니다.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이 우리 성경에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긴 기념으로 이스라엘의 신인 언약궤를 뺏어 가지고 자기들이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가 놉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봤더니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이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려가지고 꿇어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재앙이다 하면서 그 언약궤를 딴 데로 보냅니다. 아, 이거 골칫거리다 해가지고 다곤 신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경상도로 보내고 전라도로 보내고 7군데 지역을 보냈는데 7군데 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언약궤 우리가 갖고 있었다가는 이게 골칫거리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블레셋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모여서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그냥 보내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문에 나온 기랏 여아림이라는 국경지대의 조그만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랏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이 됐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관된 지 20년이 흘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개인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2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는 실로라는 데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실로는 실로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가 실로에 없으니 실로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식으로 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이답시고 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도 않은 어떤 교회에서 20년 동안 그들이 예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없어지고 종교로 전락한 생활만 그들이 하고 있었다.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20년 동안 그냥 세월을 신앙생활이답시고 하고 있었다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그때 그런 상황, 20년 정도 세월이 흘렸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다는 단어가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사모하다는 뜻은. 아마 영어 성경을 본 사람들은 사모하다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moan, lament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뭔가를 사모했다면 그거는 아주 막연하게 사모했다는 것이지 막 전심으로 뭘 사모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막연하니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밑바닥에 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아이고 그러면서 탄식으로 나오는 그런 때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성전이 없는 지 20년이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지 20년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탄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탄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왜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목적이 이들을
예배하는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로 채워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유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지난 20년 동안 드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탄식이 없다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죠. 마음속에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막 큰 고통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뭐 무슨 블레셋이 무슨 침공도 하고 그랬지만은 영적으로 큰 고통이 있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 항상 이상한 탄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불현듯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교회 앞만 지나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쁜 일을 봐도 기쁘지 않고 의욕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냥 나와요. 그렇다고 뭐 큰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사가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때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걸로 끝이에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그림자가 마음의 한숨이 마음의 어떤 그 탄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사모함이 있었다면 어떤 막연한 사모함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느다란 그 어떤 탄식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한 사람 사무엘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이 얘기가 오늘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고 하는 거는 언제나 내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 백성이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언약 백성인데 관계, 신앙생활의 이 모양이 관계에서 종교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종교로 옮겨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늘 들어요. 주일도 듣고 설교 테이프도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때리는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반드시 죄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뭔가 갈라져 있을 때는 그 가운데 죄가 들어서 있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늘 그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 그 중심을 보면 늘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다시 붙잡으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게 회개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게 회개예요.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의 한 부분으로 반드시 다시 초청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외면당하고 있는 이 회개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3절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put away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우리로 보면 우리는 지금요 뭐 이방 잡신인 바알신과 뭐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지 않죠.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풍요의 신, 축복의 신이라고 별명 붙여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세속 문화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이 바알 신이요 아스타롯 신입니다. 그 세속의 가치관, 특별히 그 풍요와 축복에 대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지배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바알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어떠한 신앙적인 모양도 다 바알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취미생활도 될 수 있고 내 계획도 될 수 있고 교회 어떤 직분도 될 수 있고 교회 봉사도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계획도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서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은 바알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의 양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바알이 있다는 것이 그것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전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하나님만 섬기라.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랬더니 미스바에서 바로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그 어떤 회개 운동이 어떤 회개 운동인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미스바라는 도시가 그 지역이 어딘가 성경이 한 3군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한 8km 북쪽에 중앙 고원지대에 한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게 미스바예요. 사무엘이 그 전생애 동안 거기서 보낸 그 미스바예요.
또 미스바가 나오는 거는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거민들이 레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하고 상관없는 다른 데가 또 미스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스바는 어디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워치 타워, 파수대, 망대, 높은 곳, 다 보이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곳, 워치타워, 그것이 미스바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은 유감의 표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그 자리, 내 적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아시죠? 인간 다 약한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난 걸로 하시죠 하나님. 이거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고백 이코르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은 아무리 잘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회개로 들어가는 시작에 불과하지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종교적인 감정도 아니에요. 부흥회 할 때마다 콧물 한 번씩 흘리고,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감정도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플러스 회개해야지 용서가 되고, 용서를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없고, 고백에다가 우리가 뭔가 모르지만은 회개를 덧붙여야지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고 용서를 체험해야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미스바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은, 이 회개를 하면은 어떨 때는 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할 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내가 창피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런 용기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 미스바라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범죄했나이다, 이러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범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걸 자꾸 회피하고 그냥 다른 일 열심히 하고, 또 헌금 하던 거에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에 우리가 미스바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고 내 심령을 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미습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야.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그 군대에서요 이렇게 막 이렇게 행군을 하잖아요. 그럴 때 지휘관이 이렇게 하죠. 뒤로 돌아 탁 하잖아요. 뒤로 돌아 그러면은 착착착착 걸어가다가 탁 돌아서 착착착 하잖아요. 뒤로 돌아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그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쓰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가는데 그냥 가는 거는 메타노이아가 아니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회개는요 옷을 찢기도 하고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베옷을 입기도 하고 보통 회개할 때 그러는데 오늘 이 미스바에 보니까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요. 여기뿐이에요. 이거는요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우발적이지만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행동, 이것이 물을 부었다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것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귀한 나라예요. 유대 광야는 약간 사막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780m의 꼭대기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곳이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780m 정도 올라가는 곳에 미스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필수적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개란티하는 대안이요 생존 수단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을. 근데 그 물을 저 밑에서 퍼가지고 그것도 뭐 쉽지 않게 퍼가지고 걸어서 산꼭대기로 780m까지 걸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물도 귀한데 저 밑에서 길러와 가지고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 앞에 붓는 그 행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삶의 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일하신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제는 나의 최종적인 나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헌신합니다 하는 행위가 물을 길러다가 780m 높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붓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진정으로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도 블레셋 사람이 치고 올라왔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개를 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고 뭐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참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회개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물을 붓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가 7장인데 8장에 가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범합니다. 우리 늘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에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그런 반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쫓아낸 지금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돌을 쌓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다 하고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또 실패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때 이 승리했던 그런 순간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가끔 가다가 우리가 반추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이렇게 살려주셨지,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에벤에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에다가 우리가 뿌리 내려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늘 에벤에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있어요. 그러나 그 날들을 기억하자는 것이, 에벤에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찬송가 28장은 우리가 아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예요. 그런데 이게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인데 2절 찬송은 이상하게 완전히 다른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2절 찬송가 영어 가사를 번역해 보면은, 제가 번역해 보면은, 주님 여기에 나의 에벤에셀을 세웁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후렴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흘려 나를 구원하셨네. 그 2절 가사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벤에셀을 세운 작업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을 미스바에 세울 때만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런 삶들을, 승리하는 삶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응답이 회개라 했어요.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스가랴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5월과 7월 두 번의 금식을 했는데, 계속 금식을 했는데 이제 돌아와서도 계속 금식을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 지난 70년 동안 너희들이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바알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 나의 생활 습관, 이것들을 비춰보면서 내 안에 바알적인 게 있는가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